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보고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떠나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는 총 주제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으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영적인 교회를 이끄는 성도의 비결을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사랑이 복음이다 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두 곳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참을 찾던 여행객이 교통경찰에게 가까운 교회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은 멀리 보이는 한 교회를 가리키면서 그 교회로 갈 것을 추천했습니다. 여행객은 가까운 교회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먼 교회를 추천하는 경찰에게 가까운 곳에는 교회가 없습니까? 왜 저렇게 먼 곳의 교회를 가르쳐 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몇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크기도 참 다양합니다. 물론 성도의 수도 그렇겠죠. 비록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순찰을 돌다 보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교회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표정이 항상 기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이웃에게 늘 친절하죠. 그들을 보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저런 교회에 계시지 않을까? 만약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된다면 나도 저 교회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 생각에는 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고 참된 교회인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 자신에게 들려주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영기야, 너는 요즘 표정 관리 잘하고 있니? 교회 출입할 때 내 표정은 어때? 네 이웃에게 관심은 있어? 안 보는 듯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는 이웃의 시선을 기억하고는 있는 거지? 한때는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을 잘 나타낼 수 있을까? 너의 한 번의 표정, 짧은 한마디 말에도 신경을 쓰는 듯 싶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말은 그저 너의 감정에 충실하고 요즘 들어 자주 거울 앞에 서면서도 내 표정보다는 너의 헤어스타일에 더 많이 신경 쓰더구나. 내가 볼 땐 별반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도 말이야. 영기야, 얼마 전 너 설교 준비 마치고 급히 교회로 가던 중에 교회 앞에서 무거운 짐 들고 가시던 할머니 그 앞 스쳐갔던 거 기억나니? 넌 스스로 바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쳤지만 사실 도울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 그때 난 너의 설교에 더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그 할머니와 함께 내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말이야. 그날의 설교 제목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기억나니? 주제 성구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기억나니? 물론 난 너의 억지 표정에는 큰 관심이 없다. 단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의 마음속에서 감추어줄 수 없는 기쁨이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난 오늘도 너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구나. 난 내가 증거하는 것이 단지 구원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까지 증거되기를 바란다. 난 내가 단지 열심히 있는 목사가 되기보다는 정말 내가 항상 필요해서 기도하는 목사. 그렇게 나와 교제하는 것이 너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너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목사. 그래서 접촉하는 이웃에게는 그 사랑의 온기로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친절한 그리스도인 목사.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증거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사랑으로 했는지 그것을 내 삶으로 바르게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목사가 먼저 되기를 나는 바란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맡긴 십자가의 사명이지. 영기야, 사랑한다. 기억하렴. 머리와 입술로 증거하는 복음만으로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단다. 머리와 입술에 성경의 진리를 담지만 내 눈빛과 표정, 한마디 말해도 예수는 나의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묻어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반사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늘의 복음은 온전히 선포되고 성령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란다. 자, 이제 다시 나를 바라보렴.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모든 것을 맡기렴. 내가 내 안에서 모든 것 다 이루어 줄게.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전도 사명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는지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 그 특징은
참 빛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빛을 홀로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이웃 앞에 비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빛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사랑이 우리의 착한 행실 속에서 진정한 복음으로 세상에 증거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의 진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복음을 세상에 바르게 증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인 엘렌 G. 화이트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상냥하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한 번 더요. 복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상냥하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이다. 여기 매우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상냥함이고 둘째는 친절함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얼마나 어울리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까? 세천사의 기별, 즉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말투에 상냥함이 있습니까? 거룩한 복음을 위탁받은 우리의 태도에 친절함이 있습니까? 영감의 글은 상냥하고 친절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에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상냥하고 친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자 노력하셨다. 그분은 너무도 친절하시고 상냥하셨기 때문에 랍비들은 그분으로 하여금 그들처럼 행하게 하고자 희망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그 당시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상냥하고 친절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상냥하고 친절하여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고자 했던 그 특징을 자기들처럼 만들고자 했다. 다시 말하면 그 특징을 없애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상냥하고 친절하게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은 아무리 완고하고 거친 성격이라도 유하게 만들며 행실이 아무리 우악스럽고 괴팍할지라도 상냥하게 만든다. 또한 말과 태도를 온순하고 우아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결하고 고결한 정신과 명랑한 기질을 결합시키는 법을 배우도록 하자. 그리스도인의 친절과 예의는 그리스도를 옹호하는 가장 힘있는 논증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 버린 누구죠?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의 특징에 대하여 예언의 신의 말씀 속에는 특이하게도 상냥함과 친절함이 없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건에서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다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고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음성은 슬픔으로 떨렸다. 이에 오서는 반역자의 양심을 일깨웠을 것이며 그의 완고한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이나 그는 염치와 성실과 인간적인 친절을 이미 저버렸다. 그는 상냥해지는 의향이 없음을 보이면서 방약 무인하게도 버티어 섰다.
그는 자신을 사단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사단을 대항할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반역자의 입맞춤을 거절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냥하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매우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 내가 복음을 바르게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매사에 상냥하고 친절한 품성과 태도를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상냥하고 친절한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됐어 라는 말 사용하실 때 있으시죠? 그 말 사용하실 때 여러분의 말투나 표정 그리고 태도는 어떠십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그 말투와 표정과 태도에 따라 얼마나 다른 의미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려보면 어떤 뉘앙스인지 아실 것인데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로만 제가 해볼까요? 됐어. 자, 제가 말로만 했는데요. 억양이 좀 다르죠? 됐어. 다른 건요? 됐어.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번에 표정까지 제가 넣어볼까요? 됐어. 다르게요? 됐어. 태도까지 넣어볼까요? 됐어. 다르게요? 됐어. 됐다고. 여러분 무례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똑같은 됐어라는 말이지만 제 억양에 따라, 표정에 따라, 또 저의 태도에 따라 너무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은 어떻게 증거되어야 하겠습니까? 말투와 표정과 태도를 더욱더 상냥함과 친절함으로 복음에 담아 증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퉁명스러운 성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무례한 성도와 복음은 전혀 조화되지 않습니다. 불친절한 성도,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성도, 내 입장에만 생각하고 말하는 성도, 늘 내 것을 먼저 챙기기에 분주한 성도, 배려가 없는 성도, 참 인색한 성도, 그 어느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적합한 성도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평소 그런 삶을 사는 성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의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웃을 찾아가서 우리 교회 좀 나오세요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아버릴 따름인 것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혼자 손수레 호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 신사가 보고는 안쓰러운 마음에 매일 돈 1,000원을 주고 호떡을 그냥 됐다라고 말하면서 돌아가고는 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호떡 값은 내는데 호떡은 먹지 않은 것입니다. 한 달을 넘게 그렇게 늘 돈을 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날도 역시 1,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 호떡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호떡값 올랐어요. 1,200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기 욕심에 빠지면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도 않고 그를 향해 열려있던 마음도 그 순간 닫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성도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사랑이 없는 복음으로 이 죄악된 세상과 맞서 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사랑 없는 복음으로 사단의 거짓된 오류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품성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막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온전히 증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그 즉시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상냥함과 친절함을 통하여 더 강력한 논증이 될 때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더 먼저 주님 곁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강력한 사랑에 권고하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까지 우리는 더 오래 예수님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도대체 왜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사랑이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 단지 그들의 말로만이 아니요 착한 행실로 그들의 복음을 함께 증거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복음 증거를 강력하게 논증해주는 착한 행실의 특징은 두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상냥함과 친절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 바로 그 특징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 그분을 닮아가는 성도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두 가지 특징을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나고 거친 품성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또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합당하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요한의 생애에 나타난 변화의 말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것과 같은 품성의 변화는 항상 그리스도와 교제한 결과이다. 개인의 품성에 현저한 결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에 거룩한 은혜의 능력은 그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킨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여 마침내 그가 사모하던 그분과 같아진다. 요한은 성화의 교사였고 그는 교회에 보내는 그의 편지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대한 그릇됨이 없는 법칙을 제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저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은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생애가 순결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스도인은 공헌만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에서 거룩하신 것처럼 범죄한 인류도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통하여 그의 영역에서 거룩하여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처럼 항상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품성의 변화함을 입고 사랑의 성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